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믿는다면 잘 믿느냐 대충 믿느냐 하는 것을 두 가지 질문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으로 충만한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마음과 삶에 계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과 삶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받고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는가? 이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 두 가지를 깨닫고 여러분이 항상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평안의 삶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지요?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이고 그 후에 승천을 하게 될 텐데 그럼 이 땅에 누구만 남느냐? 제자들만 남게 되지요. 그 제자들을 남겨놓고 하늘로 가시려고 하다 보니 염려스러운 부분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제자들을 볼 때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뭘 구하겠다는 겁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구하겠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라 그랬어요.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보혜사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옆에라는 말과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말, 두 말이 합쳐져서 됐어요. 그러므로 보혜사는 내 옆에 있도록 부름받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 옆에 있도록 부름받은 분이 누구겠습니까? 두 분이 계십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원래 보혜사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로서 내 옆에 계신다는 겁니다. 원래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 어떤 일을 하시지요?
하나님께 대언하고 변호하는 일을 하십니다. 사탄이 나를 하나님께 참소할 때에 예수님께서 대언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천국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언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3년 동안 제자들 곁에 계시면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제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을 돕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 말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십니까? 나와 늘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나와 늘 함께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원래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체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을 할 수가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동행이 끝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동행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한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오셨고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령님과의 동행은 아주 특별한 동행이에요. 17절에서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고, 20절에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한 동행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동행이라는 거예요.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오늘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뭐냐? 성령님과의 동행은 영적인 동행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동행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었지요. 왜? 자기들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었지요. 예수님과 말할 수 있었지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동행은 쉬웠어요. 그러나 성령님과의 동행은 그것과 다르지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의 동행은 영적으로만 이것이 확인이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님의 동행을 확인해야 되고 철저하게 자꾸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이걸 확인하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의지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지요? 어떻게 해야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나도 함께 하면서 성령님의 동행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동행을 확인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살 수 있겠어요?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이 성령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자꾸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찾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님,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꾸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여러분이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성령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슬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꾸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한 것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자꾸 죄를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성령님께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이 요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것이지요. 뭘 선택해야 될지 내 마음에 감동감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님께 요구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죄의 유혹을 끊을 수 없고 이 환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자꾸 도움을 요청하고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서 모든 환경을 이기고 죄를 끊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서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해 주십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을 찾고 대화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자꾸 간구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이 찾고 대화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 성령님은 나와 함께하면서 특별히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지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뭘 깨닫게 해주시느냐? 두 가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는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본문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떠난 뒤에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뭘 해주시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해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들이 설교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설교하는 그 내용을 잘 보면 사도들이 성경에 아주 정통했어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르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사도들은 말씀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신학적인 체계를 배웠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말씀을 깨닫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필요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날마다 진리의 길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성령님은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가 와서 책망한다. 이 그는 성령님을 말하지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의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 죄 때문에 받게 될 심판을 깨닫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지은 죄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때로는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셔서 죄악과 잘못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감동 감화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범죄하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시편 51편 3절에서 고백했어요.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리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을 뼈아프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달은 그대로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지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켜야 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며 감동감화시켜주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올바른 길을, 진리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지금도 어떤 일을 하시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과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보혜사이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죄를 깨달아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지요.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죄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되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죄를 깨닫고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심령과 생활 속에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내 안에 임하는 영적인 평안,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과 죄를 깨달아 내 삶을 인도해 주실 때에 내 영혼과 내 심령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평안이 임하면 환경도 이기게 되는 겁니다. 평안이 임하면 악한 마귀도 이기고 모든 대적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말씀과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져서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평안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